나가는 절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멸했습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촉,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하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또 이스라엘 애굽의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은 후대에게, 우리에게까지도 하되 찾아 선선대대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끔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의 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징표요, 표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가 부산 가는 이정표 사인, 운정에 가는 사인,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사인이 있잖아요. 이정표 운전하다 보면 그런 표지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따라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비어나여 포도주가 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사람으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모세나 지평이나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첫 새끼, 첫 가축, 첫 사람은 모두 골라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문, 임방, 좌우, 문, 설주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를 본 집만 뱃속으로 넘어가고 그 외의 가정에는 전부 장자가 죽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다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냐. 왜? 죽어야 마땅하는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이에요. 우리도 죽어야 마땅하는데 살았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사람 태어날 때 보면은 손들이 다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피고 태어난 아이는 없다고 그래요. 다 손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근데 죽은 사람 보면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또 없어요. 다 이렇게 놓고 죽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제가 죽을 때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 통곡했지만 나는 죽을 때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테인데 전 세계 땅을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통곡하고 울었다 하지만 빈손 들고 왔다가 공수거다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라 해가지고 양쪽에 관에 뚜껑을 뚫어서 죽었는데 시체가 밖에서 덜렁덜렁 이렇게 손을 내놨다고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있지만 첫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모세가 3절에 백성에게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이죠. 6월절, 그죠? 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서서 허겁지겁 빨리 음식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쓴나물을 먹으며 다 예수님을 상징한 것들이죠. 그죠? 쓴나물도. 그리고 유기봉은 뭐예요? 기름진 것은 안 돼. 영양분 있는 섞인 것. 섞인 것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은 씨도 섞여서 뿌리지 말아야겠어요. 결혼도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저자를 보면 유다 쪽에 왕사는 열왕이 다 기록되죠. 북쪽에는 왕들이 짤막짤막하게 절하고 간단히 절해야 돼. 남유다 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새끼엘만 쭉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기록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구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서 기념해라. 주일날도 거룩한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이 인도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계속 인도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았는데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높은 사람들과 맹세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죠. 젖과 꿀 땅에 이르거든 이날을 예식을 기억하라. 그래 조상들이 젖과 꿀 땅에 너는 이 예식을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라, 하지 말아라. 믿음이 복잡하잖아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명령은 하지 마십시오. 복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상단지 이런 것은 내게 명령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근데 내게 명령을 안 해요. 선악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선악과가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굉장한 세상 종교와 다르죠. 세상 종교는 자기의 주관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행위, 윤리, 도덕의 경지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나죠. 아포칼립스 거꾸로죠. 하나님이 계시인 거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한 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합질로 믿는 신앙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종살이로 있었지만 나오자마자 시내에 나와서 율법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계명을 주는 것이죠. 그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절기가. 그래서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게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아. 왜 누룩을 보이죠? 누룩은 번지잖아요. 죄는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번지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누룩이 또 좋은 의미도 있어요. 부푸른 것. 그렇죠? 그렇지만 누룩 여기에서는 안 좋은 거죠. 삭힌 거죠. 불순물을 삭힌 거죠. 뻥튀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유혹, 순수하지 않는 것. 그걸 누룩을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부푸는 거죠. 삭히는 거죠.
순수하지만요. 이스트, 그렇죠? 섞이는 거. 수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그 이적이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그런 거죠. 자, 8절. 너는 그날에 네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왜 이렇게 지키냐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네 아들들이 왜 이걸 자꾸 물어? 해년마다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절기와 예식을 지키니까 아들들이 물을 것 아니냐. 너는 이것에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건 겁니다. 말씀에. 9절 볼까요?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 내 미간에 표, 여호와의 율법 내 입에서 있게 하라. 기호, 머리에 미간, 표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네 입에 있게 하고. 신명기 6장에는 토라라고 하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네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암송을 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암송 109절에 도전하고 하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에서 이끄는데 그렇다고 숙제 검사할 수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냉장고 텔레비전에 앞에 붙여놓고 말씀을 한 번씩만 읽어도 암송이 되니까 하라게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109절 하는 게 내 꿈이에요. 성도들이. 성도 암송을 아는 거하고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늘 암송해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히잡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요 통곡의 벽하면은 꿈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움직인다 했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봐도 이래. 말씀을 읽을 때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움직여요. 우리나라 옛날에 하늘 전다지 움직이듯이 말씀이 들어간다고 움직여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미간에 표를 삼고 율법을 읽게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6월절이 포인트예요. 그 6월절을 기점으로 무교병을 지킨다는 거. 크라이막스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기례를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자,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의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여 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첫 것, 첫 가축, 수컷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부러 수컷이라고 표현하죠. 가축의 처음 모든 것들 첫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것.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 1000번만 죽어야 마땅하는데 살려주었다. 이것을 기록을 하라. 기록의 승부를 거죠.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으로 대속이라는 말을 하고죠. 대속. 대신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내가 지옥 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은 그 목을 꺾어버리라. 죽여버리라 이거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죽어주신. 이걸 지켜라. 후손에게 이것을 알려라. 이걸 기록의 승부를 둔 것이에요.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입에 말을 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간증이 이번 주일날 주옥수 권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간증을 하면서 전하고 또 전하라. 누구에게? 자자손손대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절기를 지켜라. 지금 내게 주신 은혜는 나는 간증을 하는가? 우리는 간증을 하는가?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을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기도응답을 받아본 간증이 없다. 문제가 심각해요. 한 번도 금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문제 있죠.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만장철이 계신 분으로 믿지 말고 지금 나우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도 되지만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지금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간증이 있어야 돼. 나는 간증이 있는가?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손들이 물어요. 자꾸 해마다 가니까 9일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로 손이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었습니다. 종이었어요. 우리는 종이었어요. 머슴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은 애굽이와 똑같아요.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니 그때 바로의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에서, 애굽이 계속 나오죠.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 또 장자, 가축,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다 죽이셨어요. 첫 것은 다 죽였어요. 태에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라. 첫 것에 다 죽어야 할 나도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내 손에 기호, 내 미간에 표를 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 후일에 이걸 전해라. 이걸 자자 손손대대 이것을 전해라.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록의 승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자손에게 뭘로 알려요? 구전으로도 있었지만 그래서 기록의 승부를 둔 거예요. 기록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체험도 중요해요. 귀신 쫓은 것도 중요해요. 표적도 중요해요. 병 나은 것도 중요해요. 이런 감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스 때는 꼭 많은 기적, 많은 표적보다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건 잘못 믿는 거다. 강조하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증을 받아라. 그래서 새벽마다 큐티를 하면 3년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전혀 말씀,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달콤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주일날에 어떻게 새 가족들의 표정을 맞추지 믿음의 성숙자에 대한 말씀을 표적을 맞추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새벽에 말씀 공부를 하고 금요일에 말씀, 수요일에 말씀을 공부하고 구역 예배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모임의 공동체를 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턱이 없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믿음이 자란 걸 보면 주일날만 오는 신자들은 믿음이 얕아요. 얇은 물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늘 오면 그 3년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말씀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계속 깊이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가라 했어, 성경에. 예배의 간격에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두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어라,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라라, 규례를 지켜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후손에게 알리도록 기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승부를 건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만나고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 너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집에 살다가 요즘엔 전세값이 오르고 그런다는데 깡통 전세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합니까? 계약서가 있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 훌륭하신 것은 기록이 남았어요. 영상의 기록이 있죠. 설교의 기록이 있죠. 기록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을. 그래서 일기를 남기고 삶을 남기는 거죠. 표적을 남기잖아요. 이어령 훌륭한 분이 인생을 마칠 때 암에 걸리자마자 마지막에 책을 써서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유서우 같은 암을 가지고 있어 죽음을 날짜를 헤아리면서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책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쓰다가 이제 힘이 없으면은 타이핑을 치고 해서 기록을 한다. 바울도 기록을 남겼어요. 죽음 직전까지 디모데후서의 유언장 같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럼 우리가 읽는 거예요. 모세도 기록을 남겼어요. 모세 지금 없잖아요. 기록을. 저와 여러분도 기록을 남겨야 돼. 여러분 자손에게 물려줄 기록이 뭐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간증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기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을 남겨야 돼. 우리는 한 구간을 달려가요.
우리 조상들도 한 구간을 달려가고 다 무덤에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버젓이 살아있지만 불온간에 금방 50년 혹은 100년 안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기록을 남겨야 돼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남기랴. 무엇으로 남겨? 요즘에 한참 뜨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게 영광이고, 저도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가는 데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20대밖에 안 됐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런 분이 원준성 선교사님보다도 더하고 이정환 선교사님보다 더하고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요. 한번 모실까 연락을 출하해 볼까 하는데 성령님이 음성 듣고 온다니까 수많은 20대밖에 20몇 살밖에 안 말해서 나이는 공개 안 하지 않은데 20몇 살 태국에서 영어로도 얼마나 잘하고, 조영규 목사님이 이래 자격을 들어요. 조영규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일찍 시작한 건지 늦게 시작한지 모르지만 저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숨어서 음성 듣는 것이 최고고 그게 제일 행복한데 절대 드러나고 싶지 않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것도 한국에서는 못하겠대요 아직은. 그래서 외국에서 더 알려졌어요. 조영규 목사님 한국에서 부흥회는 죽어도 못하겠잖아요. 외국에서만 알려졌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외국에가 더 크게 알려졌거든요. 저도 조영규 목사님 따라서 외국에만 먼저 가게, 어느 나라 가라, 어느 때 뭘 가라, 돈 한 푼도 없이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인산 일어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물거품을 내고 병이 낫고 오직 예수. 이 마지막 때 한국을 참 젊은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놀라운 일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며칠 때 한번 그 청년의 간증을 볼까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상상도. 외국에 훌륭한 분들이 막 귀신이 소리치고 막 손도 안 대요. 그런데도 막 병이 나가고 막 여기서 명령만 하는데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드러나고 신비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그리고 영상을 찍으라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라고.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임박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화를 내면서 당신을 드러냈잖아요. 지금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내고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청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에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천당에 있음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할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골육, 친척들을 얘기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할 날도 다가올 것이고,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주님이 끝이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도 그들이 복음을 기록의 승부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후손들에게 전할 말,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을 하라. 뭐 기록에도 승부.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효자를 해도 집을 사주고 좋은 자동차를 사줘도 그건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형제를 보고 통곡하고 울어야 할 때에 빨리 전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